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배워야 하는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나눠서 살펴봐야 하고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관점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아마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유대인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민담 야사의 부분을 따온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적으로 말하면 심청전, 장하홍련전 등과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대중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야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실화로 생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영혼에게 눈과 귀와 혀와 손가락이 있어서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입니다. 천국에서 지옥까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이 구렁이 있다라는 점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구원받은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까 말씀드린 애굽이나 유대 민담으로부터 온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19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첨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한 그 말씀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기별 뒤에 따르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부자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남들을 돕지 않고 자신만을 쓰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재물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을 좀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한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재물은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됨은 하늘을 보장받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를 축적하고 갖는 것도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인데요. 어쩌면 이 부분은 돈에 관한 관념을 설명하시다가 구원의 기별을 첨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나사로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이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엘리아살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인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생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요. 부자는 이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 제사장이 입는 사치스러운 그런 옷이죠. 그리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생각을 하고요. 이 대문도 엄청나게 큰 이 사치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고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저주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승의 삶, 이 바뀌어진 이 삶을 보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꽃 중에서 고민을 하고 누군가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바랬고요. 그 요청이 거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생과 저승의 삶이 완전히 현저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들어온 민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2절 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첨가하신 자신만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부자의 요청이 있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저승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나사로를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서 좀 보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구성된 천국의 말씀은 바로 말씀 연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실물교훈 2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보다 더 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말씀 연구가 아닐까 합니다. 부자의 간청이 허지로 돌아가고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없으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시기가 다 지나기 전에 주님께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